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모인 저희들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저희들 속에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성도로서 이 세상을 거룩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정말 진리를 쫓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쁘고 귀한 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는 이 많은 지명들을 읽어야 할까 잠시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백마디 주옥 같은 교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다소 지루할 것 같은 이 지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한없는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동안 불순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유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하하롯으로 돌아가서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하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을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로 탔다아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로 탔다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로를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헬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아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를 떠나서는 분에야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의 야간을 떠나서는 홀하깃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홀하깃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에 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 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떴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북경지대의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페어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부근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 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에 진지는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아멘. 네. 어,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부터의 긴 여정을 기록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 또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훈련의 시간,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알리고 그분의 계획을 전해 주셨습니다. 40년이 넘는 이 긴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을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삶의 중심이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백성에게는 복이 됐지만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나타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인쳐주신 이상 나의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 지혜로운 삶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곳에 진을 치고 이동하며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훨씬 더 짧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에 아멘 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그 크고 두려운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먹을 것과 편안한 잠자리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전쟁에 능한 용사로 세우기 위해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라고 했습니다. 언제 노예인 그들을 부대로 편성하였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로 세우기 위해 준비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바로를 향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준비된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을 때 오와 열을 맞춘 군대의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홍해 사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무찌른 군대로서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적군을 무찌른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많은 진해 이동을 하면서 더욱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해 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대장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명령을 따라야 살고 누구 명령을 따라야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군인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내보내시는 군인은 준비된 군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에는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면 준비시켜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충우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알게 됩니다. 맨손으로 맡기지 않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푸라기처럼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당시 가장 강한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교만함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행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나와 거룩한 군대에 합류한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정확히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진을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신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변화시키는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 애굽에서 이곳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군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조상들의 어떠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적들로부터 손수 나서서 적군을 막아주신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를 의지하는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임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삶은 우리 후손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을 쳤다를 세어 보았습니다. 총 41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번 진을 옮긴 것이 됩니다. 우리도 이사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사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때 짐은 늘어나고 쓸데없는 것들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사할 땐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짐을 가볍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1번의 이사를 하면서 버리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기에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고 산다면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을 비우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주님 명령하시면 진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림을 늘리고 또 욕심 많은 사람처럼 이 땅에 쌓아두는 우리가 아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진을 옮길 수 있도록 깨어서 항상 짐을 가볍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에 무엇에 집중하고 또 이 땅에 무엇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둔하여 듣지 못할 때에 정말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정말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에 더욱더 저희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열정을 정말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후손들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을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만으로 부족한 걸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들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강한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소망교회가 그런 군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 따라 정말 떠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